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의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아픈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금송아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중보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을 50년, 6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상황은 풀리지 않고 믿었던 리더나 환경이 침묵할 때 우리는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아래에 남겨진 백성들에게 40일은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나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사라졌고 광야라는 척박한 현실만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론을 압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문장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를 위하여포 어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불안을 해결해 줄 도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이 아닌 나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줍니다. 아론은 그것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들은 다른 신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라는 틀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보았던 풍요의 상징, 힘의 상징인 아피스 황소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더 씌운 것이죠. 현대적 비윤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하나님. 이것을 요즘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은 무조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야 해. 하나님은 내 자식들을 남들보다 앞서게 해주셔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축복의 기계로 형상화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히브리어로 금송아지 사건에서 쓰인 죄라는 단어는 하타하입니다. 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정확히 조준해야 하는데 나의 유익이라는 엉뚱한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쏜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광란의 파티를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목이 뻣뻣한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캐시의 오레프입니다. 고집센 소가 주인의 고삐를 따르지 않고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백성은 가망이 없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이것은 모세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넙죽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고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모세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서 이들을 다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영어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Under the Lord repented of the evil which he sought to do unto his people.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리펜트는 보통 인간이 회개할 때 쓰지만 하나님께 쓰일 때는 마음을 바꾸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계획을 수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 일터가 무너질 때, 비난하기보다 모세처럼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멸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전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야 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우상 숭배의 핵심 주동자들을 가려내야 했습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때 레위 자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날 우상 숭배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굴던 자들을 심판하니 그 수가 3,000명가량이었습니다. 왜 3,000명이나 죽어야 했을까?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의 전염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한 괴사한 조직을 도려내는 수술과 같습니다. 만약 그 3,000명의 주동자를 그대로 두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우상 숭배의 독소에 오염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영적으로 전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3,000명의 죽음을 통해 나머지 수백만 명을 살리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가슴에 새길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심판의 칼을 거두시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던 가짜 희망 금송아지은 반드시 가루로 만들어 우리 스스로 마시게 함으로써 죄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는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침묵의 시간을 금송아지로 채우지 마십시오. 인생의 50대 이후에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삶이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산 위에 있는 40일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십계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계획을 집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둘째, 누구의 편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정의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세상의 상식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질문 앞에 주저없이 여호와의 편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가문의 모세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배우십시오. 주님, 저들의 죄를 제 어깨에 얹어주시고 저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눈물의 기도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가정을 살리고 3,000명이 죽는 비극 속에서도 공동체를 보존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먼 옛날 광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목이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죽임당하지 않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손에 준 금송아지 가루를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실천 제안 1.
오늘 나의 기도가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꿔보세요. 2.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돈, 자녀, 건강 등이 혹시 하나님보다 앞선 금송아지가 되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직면해 보세요. 3. 주변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 하루 중보의 시간을 10분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성도님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도님, 혹시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모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산 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님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더 구체적인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